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치유의 답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치유의 말씀드리는데 많은 치유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치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세 가지 근본 치유, 우상 치유, 생각 치유.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 치유에 대해서 상처 치유, 영적 치유, 육신 치유. 자, 세 번째는 오늘 말씀드리려는 세 번째가 7강, 8강, 9강 서밋 치유입니다. 서밋 치유가 되려면 우리 중직자 서밋, 렘넌트 서밋, 엘리트 서밋 이게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이 서밋 치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중직자 서밋 치유.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0절 이것부터 꺾어야 되니까 여기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자,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중직자분들, 중직자뿐만 아니죠. 많은 성도들이 어렵게 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감사한데 영적 서밋 상태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너무나 귀중한 시간표 있는 사람인데 영적 서밋 상태가 안 돼 있잖아요. 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다 누구나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서밋 상태가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귀중한 분들이 세상 심부름만 계속하게 됩니다. 아니 두 번 찾기 힘든 이 소중한 중직자분들이 세상 심부름을 계속하고 있어요. 조금 나쁘게 말해버리면 사탄 심부름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자, 그래서 중직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미 다 메시지 알고 있죠.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영적 자부심을 본질 가진 남은 자입니다. 새로운 자부심이 아닙니다. 새로운 영적 자부심입니다. 뭘 말합니까? 아니 사탄이 하고 있는 이 뉴 에이지 속에 들어가는 것을 거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세계 제강대국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대단하죠. 이 사탄이 얼마나 머리를 잘 썼든지 이 프리메이슨 회원만 되는 게 꿈입니다. 꿈. 왜냐? 거기 대단한 분들, 대통령, 아주 유명한 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나도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줘야 됩니다. 새로운 영적 자부심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새로운 또 영적 자존심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영적 자존심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 중직자들 찾아주고 만들어주고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계 미국에다가 지금 RU를 세우는데 이 RU 학교가 단순한 학교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영적 자긍심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 자부심을 가진다는 말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본질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본질을 아는 남은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중직자 분들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자부심이 딱 생겨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 사탄의 심부름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이 교회에서 분명히 알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영적 자존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소속감 아닙니까? 소속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에 소속되어서 세계복음한다. 이게 딱 가져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전체를 다 끌고 가야 되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교회에서는 한 파트 중에 하나지. 그래서 하나님이 RU를 통해서 이제 세우시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긍심이 뭡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닙니까?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가지면 됩니다.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니까 자, 결론은 자, 우리 중직자 앞으로 이 중직자 특별학교도 필요하지 않는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선별하셔서 예수님 제자들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커리큘럼이 아니고 같이 다니시면서 가르쳤습니다. 다르죠? 실제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기도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가서도 세상 변화시키는 비밀 완전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까지 다 예언하고 가셨습니다. 이게 우리 중직자가 가져야 될 그래서 중직자 특별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 8강은 이제 렘넌트 서밋입니다. 자, 왜 회당으로 갔습니까? 렘넌트 서밋 치유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체험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이들의 처음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가 다 아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다른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땅에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제대로 된 영적 서밋 만들 수가 없어요. 렘넌트들이 혼자서 서밋이 되어서 이제 세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영원한 기회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많이 있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몇 가지가 나오죠. 여기 먼저 회당이 나옵니다. 또 여기 저자가 나와요. 저자는 시장이죠. 시장. 물건 사는 시장.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당위성이 나옵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한 겁니다. 왜 꼭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냐? 이걸 설명해 준 겁니다. 바울이 아주 차원 높은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귀부인들이 다 와서 듣고 거기다가 요원 야손이라는 사람 기가 찬 일이죠. 이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중직자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 바로 키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기는 마가다락방을 거치고 온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난 다메섹 체험한 바울입니다. 이 둘이 만난 겁니다. 특히 안식일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틀린 예배 바꾸는 이 올바른 예배가 뭔가를 후대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배가 뭔지를 알려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기 전에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 어딘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걸 또 어디서 누려야 되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뭐 기가 찰 정도로 답이 다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답이 되는지 안식일마다 그렇게 나왔어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또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엄청난 메시지가 나오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이 바울이 담대하게 석 달 동안을 말했습니다. 또 여기서 회당이란 단어가 나와요. 제자를 따로 세운 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답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세 장 통해서 그래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자. 앞으로 정말 시간표가 되어지면 소수 작은 수의 학생들 정말 선별해서 렘넌트 썸머 스쿨 여름 학교죠. 윈터 스쿨 겨울 학교죠. 만들어서 아이들 좀 제대로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본부에서 모든 재료 자료들 메시지 제공한다고 사람만 준비되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자꾸 방향을 다르게 잡아서 그렇지 똑바로만 방향 잡으면 충분합니다. 제대로 후대들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자, 마지막 구강은 이제 엘리트 서밋입니다. 그래야지만 엘리트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엘리트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엘리트가 갈 교회가 없대요. 지금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안 보낸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왠가 하니까 한국도 물론이지만 저 미국에 세상적인 교회가 많고요. 방법도 너무 세상적인 방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삶도 너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뭐 이게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면 이단 소리 안 들어요. 그리스도를 강하게 강조해야 이단 소리 듣지. 세상적인 삶을 열심히 살면 아주 잘한다고 다 손뼉치고 합니다. 문제는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걸 더 잘하고 있잖아요. 왜 교회에 갑니까? 갈 필요가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자, 물질 축복이 달하면 정주영 씨, 이병철 씨가 교회 안 온 게 잘한 거죠. 한국의 최고 갑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밋들이 진짜 찾는 답을 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제일로 지금 빼앗고 있는 연예인들, 선수들 다 빼앗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치인들, 기업인들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이 뉴에이지 팀들이 빨리 세 가지 전략 써야 됩니다. 첫 번째 비대면 전략. 이 비대면 전략은 한마디로 이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확 쥐어잡을 수 있는 이런 가상 교회도 필요합니다. 자, 비대면 전략은 한마디로 미디어를 말하고 두 번째는 대면 전략입니다. 대면 교회 대면 전략. 이건 바로 제자 전략입니다. 비대면 전략은 미디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충분한 내용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른 단체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비대면 대면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치유 서밋 운동해야 됩니다. 시급해요. 이 사람들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본부 임마누엘 서울에는 영화 배우들이 좀 온답니다. 또 교회 오니까 자꾸 교인들이 괴롭힙니다. 너무 유명하니까 같이 사진 찍자고 건드리고 이 사람들은
그것 자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게 표시 없는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또 24, 25 영혼 되도록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렇게 되려면 이미 플랫폼 만들면 다 와요. 사람들을 목말라는데 샘 파놓으면 다 먹으러 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비대면 시대인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빨리 그 눈을 좀 뜨고 생각 바꿔야 됩니다. 거기서 제자 나오면 뭐 있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략을 써야 됩니다. 세 가지가 딱 준비되면 표시 없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걸로 모든 치유는 메시지 마치는데, 자 이제 9가지 치유 말씀을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먼저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 여러분 다 힘이 필요하죠. 실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치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이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알고 보면 이게 굉장한 시간 들이면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꼭 다른 것 다 회복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이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당보다 기도 못하거든요. 잘할 수 있는데 3단체에서 명상운동하는 그보다 우린 더 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깊은 기도 시간을 조금만 가져도 엄청 역사 일어납니다. 밤늦게까지 늘 돌아다니면서 늦잠 자는 사람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사람하고 이 천지 차이입니다. 언론 보기로는 잘 모르는데 결과는 굉장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권사님들이나 렘넌트들이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게 이 깊은 기도입니다. 자, 이 깊은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유 목사님은 이거 찾는데 한 10년 걸리더랍니다. 10년. 그래서 이걸 찾아내고 난 뒤에 바로 간 교회가 부산 임마누엘 교회라고, 거기서 30년 동안 이 속에서 많은 응답을 누리게 됐다고 간증하는데, 자, 그래서 진짜 마음 두고 깊은 기도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가 힘들 정도로 많답니다. 일단 기도하려고 하니까 거의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대요. 그래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저 사람 좀 기도하는 사람 같은데 약간 신비주의자고,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했는데 약간 또 영적 문제 시달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본인 보기엔 그렇대요. 또 막 모여서 합심기도하고 막 소리치고 하는데, 보통 교회 뭐 철야기도 모이면 늘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게 다 힘들더랍니다. 또 금식기도 해봤는데 이것도 힘들고, 어느 날 응답이 와지더랍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 누리는 이 기도가 모든 것이다,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이걸 누리다 보면 조금 있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지냐, 24시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겁니다. 내가 기도 시간 정해놓고 늘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24시가 됩니다. 요셉, 다윗 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좀 하다 보면 이제 25에 영원 응답이 오잖아요. 이런 축복 받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답니다.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를 모르니까 다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이 눈만 감고 묵상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뇌에 굉장한 차이가 난답니다. 아니 복음을 빼고라도 이 복음 누리는 이 기도가 있다는 건 사실상 모든 것 회복입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냥 예사로 생각합니다. 깊은 기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학업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옵니다. 이게 엄청난 응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걸 보고 좀 기능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결국 어떤 응답입니까? 이제 증인이 되라고 안 해도 저절로 증인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정말 여러분이 다 인생 끝나고 가고 난 뒤에 후대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할 것이냐. 자, 이 성전 건축은 세계복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좀 다른 말로 문화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과 제가 꼭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반드시 우리 신앙의 발자취 나오게 되는데 신앙의 발자취 가운데 가장 큰 게 성전이 성전. 여러분 집을 지어놓으면 누가 거기서 살게 되죠. 여러분이 일평생 돈 많이 벌어서 모아놓고 아주 멋있게 거대한 집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다 죽으면 자녀가 살든지 후손이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살 경우도 있어요. 팔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암만 일평생 집을 지어놨더라도 헛수고는 아니지만 하여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교회는 지어놓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게 기도를 걸어야 됩니다. 진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이전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 말씀한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24, 25 영혼의 응답,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증인 후대 세계복음화 응답, 마지막으로 우리 발자취 성전 건축의 응답, 이 5가지. 이게 그럼 사실 끝입니다. 다 합친 것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제일 많이 약속한 나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우리 언약 붙잡고 우리 성전 건축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먼저 일어서서 응답받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이거 먼저 누려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내가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 것이냐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응답 오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당한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영적 서밋 때문 모든 결과적으로 모든 문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3가지 빨리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 깊은 기도, 완전 복음 안에서 하는 깊은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깊은 호흡. 사람들 그냥 호흡하고 있거든요. 깊은 호흡인데 예를 든다면 여러분 하루 종일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호흡 가지고 하루 종일 말하면 피곤해집니다. 근데 깊은 호흡하면서 말하면 하루 종일 말해도 괜찮대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숨쉬고 호흡하고 다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길게 해라 이거요. 그럼 암 걸려 있어도 상관없고 몸을 못 이기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깊은 호흡. 깊은 호흡 할 때 면역력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호흡이답니다. 호흡. 호흡을 깊게 하시라. 깊게 내쉬고 천천히 또 깊이 들으시고 중간에 힘이 나면 좀 쉬었다가 하고 멈췄다 하라 이 말이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거니까 그냥 깊이 내쉬고 깊이 들으시고 호흡만 깊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회복, 깊은 호흡 회복, 한 가지 더 말하면 깊은 음식. 웬만한 병은 다 쉽게 다 치유된다고. 이게 굉장히 영적이면서 복음적이면서 과학적인 답이 다 들어있답니다. YTN 방송 보니까 한 30분 동안 나오는데 우리 지금 먹는 음식 식단이 다 지금 빨간 불이 켜져 위험한 음식이랍니다. 닭, 계란 전부 다 위험된 거 먹고 있어요. 위험된 거. 항생제를 너무나 많이 먹여가지고 올바른 계란이 없답니다. 닭도 마찬가지고. 그거 보도하는 거 보고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절대 닭고기 안 사 먹는데요. 근데 뭐 삼계탕 열심히 먹고 있어요 또. 하여간 그래서 좀 음식도 좀 깊은 음식 천천히 오래도록 뭐 1시간 2시간 과서 끓이라 이거요. 그러면 웬만한 건 다 회복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여간 깊은 음식은 잘 못해 먹는데 하여간 깊은 기도, 깊은 호흡은 좀 해야 됩니다. 뭐 다 하면 좋아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우리에겐 완전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건강해야 됩니다.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 생애 최고 기회 되시기 바라고 성전 건축 내 생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 마지막에 좀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음식으로 건강 회복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축복 능력 가운데 정말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모든 우리 중직자들 또 렘넌트들 또 귀한 하나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이 모든 현장으로 전달되며 이 축복이 나의 삶에 전달되며 평생을 놓고 후대에게 남길 성전 건축의 축복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정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며 깊은 호흡, 깊은 음식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